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그죠? 네. 시편 23편은 저희가 아마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고 또 가장 많이 외우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옛날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외우라고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시편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호텔이나 이런 데도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꼭 교회 아니어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그 양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이 참 평안하다, 되게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감탄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근데 이거는 신뢰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내용이 많이 있어서 분류를 할 때 시편을 신뢰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탄식시는 지난번에 제가 시편 잠깐 얘기하면서 탄식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렇죠? 근데 찬양시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한 것이 찬양시고 탄식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신뢰시도 마찬가지로 탄식시처럼 보이는데, 처음에는 탄식시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뿐만이 아니라 시편 27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편 16편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시들 중에 하나가 또 이 시편 23편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목자 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말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는 1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4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4절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 이름을 표현하는 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 1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호와. 이거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말이에요. 야훼라고 부르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예요. 근데 또 4절이랑 5절에 보면 주라는 말이 나와요. 주.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그렇게 두 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이런 말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라고 여기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라고 표현하는 말은 아도나이라고도 하고 큐리오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표현은 주인 대신, 나의 주인 되시는 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더 객관적,
그리고 조금 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면 주라고 표현할 때는 주관적인 하나님, 나랑 더 친밀한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을 모두 다 표현하는 것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주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목자, 우리는 양을 키워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자가 돼서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목자하면 어떨 것이라는 거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양을 잘 돌보는 분, 그렇죠? 양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 양을 좋은 곳으로, 꼴을 먹여야 되고 물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목자로 대신 표현을 한 거예요. 은유를 한 거예요. 양을 좋은 풀이 있는 곳, 그리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은 양을 위험에서 지키는 거고 또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도 이렇게 이동해 다녔어요. 우물을 파고 좋은 꼴이 있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고 이삭도 우물을 팠어요. 그 물이 엄청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양을 치는 그 유목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풀밭이 있는 곳,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 거는 우리 삶을 이끄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라고, 여기 목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목자가 왕을 의미해요.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목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에스겔 3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목자들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그리고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세요. 그 목자들은 곧 지도자,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책임은 양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이 잘 살아갈 수 있게 좋은 것으로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양을 잡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 목자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야 되고 병든 자를 싸매주고 고쳐줘야 되고 쫓기는 자는 보호해주고 돌아오게 해줘야 되고 또 잃어버린 양은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왕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목자들이 너무 많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 삶에서 보면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시인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있지요. 그렇죠?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도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건강이나, 그렇죠?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만 된다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삶의 기회도 때로는 저희에게 부족하기도 해요. 막 열심히 준비해서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자꾸 해요. 시인은 이게 다윗의 시라 그랬으니까 다윗은 왜 뭐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아주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만났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다 잘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면 다 아는 기업의 사장님 부인도 있어요. 또 대기업 임원의 사모님도 있어요. 저희 친구가 6명인데 다들 잘 나가요. 보니까. 네. 또 어느 뭐 부품 공장의 사장님, 사모님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의 또 센터장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건물주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잘 살았네, 잘 나가고 있네,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러웠죠. 네. 쟤네는 나보다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네라는 그런 부러움도 생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듣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면, 그들이 가진 것 말고 나도 내가 가진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을 하면 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남이 무엇을 얻었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보지 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면 돼, 이렇게.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있는 부족함, 그 결핍까지도 내 삶으로 받아들이니 내 삶이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나는 충만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서 내게 주어진 그 은총에 감사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또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2장 7절. 거기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썼을 때의 다윗의 상황이 짐작하건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2절 푸른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은 비가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온 뒤에 연한 풀이 이렇게 막 돋아나는 것, 굉장히 싱그럽잖아요. 그리고 척박했던 곳이 비가 내려서 풀이 막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연한 풀이 막 돋아났으니까 양들이 뜯어먹기 좋겠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 쉴만하다는 것은 조용한 곳, 나만 있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그렇죠? 편안하고 조용하고 있는 그런 쉼이 있는 곳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잖아요. 쉼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오고 힘든 모습 속에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싱싱한 풀이 있는 곳, 풀밭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1절, 2절이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3절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한 시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소생됐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의의 길,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앞절에서 이야기한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풀가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엉뚱한 곳,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딸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초대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뭐 워낙 코로나 상황 더 안 좋고 막 이래서 양가 다 앞에서 저희 그러니까 우리 쪽에 25명, 시댁 쪽에 25명, 전부 50명밖에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를 하지 못하고 제가 아주 감사한 마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더니 우리 딸이 엄마 생각이 났나 봐요. 네. 이제 아기를 낳기 전에 엄마, 나 엄마 집에 가서 한번 잘래?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와라. 너 시간 되면 와서 엄마랑 같이 자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있을 때도 같이 별로 안 잤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랑 자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새도록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뭐 살아온 얘기, 지 얘기, 저의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 딸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는 우리를 키우고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뒷발 살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엄마 어떻게 그런 거를 다 견뎌 나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 갔었어요. 결혼하고 첫 애가 8개월 됐을 때 머리도 빡빡 밀고, 여자애인데 머리 안 난다고 빡빡 밀고 이렇게 해서 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호주를 간 거예요. 호주에 아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갔어요. 남편 공부한다고 쫓아가가지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네. 그러니까 엄마 그 호주에서의 그 7년의 삶이 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엄마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 엄마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엄마는 믿었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네. 아는 사람 한 명 있고 아무런 것도 보장되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뭔가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어 라고 제가 제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간지 3개월이 됐는데요. 아기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도 안 된 그 딸을 다른 집에 맡기고 또 제가 또 일터로 나가지 않았겠어요. 네.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가정경제를 책임을 지고 또 아이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힘든 생활들을 이렇게 견뎌왔는데 지나왔는데 사실 그때는 내가 하는 이것이 큰 고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네.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지만 네. 그냥 이렇게 사나 보다. 네. 남들도 다 고생하고 힘들게 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딸에게 그랬어요. 그냥 엄마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 계시는 걸 그냥 믿었어. 다른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고 너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견뎌야 했어. 엄마가 쓰러지면 안 된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엄마는 항상 씩씩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엄마에게 힘을 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엄마에게 소생할 수 있는, 영원히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너희들을 키울 수 있었고 엄마가 그곳에서의 삶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딸하고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우리 딸에게 바라는 거, 우리 아들들에게 바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힘든 고비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의 기자도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의 23편에서 이 4절이 말씀이 제일 가운데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들이 목자와 함께 깜깜한 밤을 골짜기를 지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든지 늑대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과 슬픔, 또 아픔, 때로는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고통들, 아픔들, 실패들을 비켜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23편의 제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고 공포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지만 그 공포가 나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헤아려 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데 시편의 이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4절 뒤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막대기나 마찬가지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는 늑대나 그렇죠? 양을 공격하는 누군가를 같이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양이 자꾸 곁길로 간단 말이죠. 곁길로 가지 못하게 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 내가 더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자꾸 곁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말고 이쪽, 자꾸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계속해서 빈번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또 5절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잔치집 비유 이런 거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맛 좋은 음식, 음료들을 많이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면 귀한 손님이 오면 상석으로 인도하잖아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그리고 귀한 손님을 아주 귀한 손님이라고 대접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내 집에 오신 손님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조금 이렇게 똑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주시니까 그 기름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환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크게 차려놓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대를 받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를 해주신다. 극진하게 나를 대접해 주신다. 나를 아주 귀하게 대접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내 잔도 넘친대요. 너무너무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는 거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같은 거 이렇게 채우면 풍성하잖아요. 그렇게 잔이 넘칠 정도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 풍성함을 누구 앞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네. 원수들의 공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쵸? 어떤 공격을 나에게 하든지 간에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오늘 다윗이 시편의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환대를 받은 시인은 또 뭐라고 6절에 고백을 하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대요.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 사랑, 헤세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확신이 오늘 시편의 이 13편의 시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힘을 낼 수 있고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길든 짧든, 그쵸?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짧게 살았든지 길게 살았든지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딱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인생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진짜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갑자기 울컥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그 감격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데요 하다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헤아리실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빙점을 쓴 그 소설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 있죠. 미우라 야코라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일본의 그 소설가인데, 그 소설가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라 인생의 한 중반쯤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암이 걸렸어요. 자기가 암이 걸렸으면 하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중병이 걸렸으니까. 근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분의 신앙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이 상황까지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도
자기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23편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람이 거칠게 불기도 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지만 시편 23편은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또 나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환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여정길에서 오늘 이 시편의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늘 암송하는 그런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